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되풀이하는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오늘 본문부터는 출애굽기에서 익숙하게 들어갔던 10계명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율법들이 또 재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광야에서 지켜지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지에서 지켜질 말씀으로 다소 갱신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5장 10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오늘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은즉 하나님은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까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라는 것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소개하시고, 두 번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은 지금뿐만 아니라 조상들부터 시작된 사랑이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사랑했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건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미래에도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그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미래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저주를 복으로 변하게 하실 만큼 그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어떤 자격이 갖춰져서가 아니야. 너희의 백성의 민족수가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작아. 그러나 너희를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나는 너희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므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소개했고 우리는 그걸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근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히려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방법은 그의 명령과 뜻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와 똑같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폐쇄적인 사랑에 추구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이 확장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다, 내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명령,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사랑하라 했죠. 그 명령과 규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을 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명령들은 너희들에게 멍해와 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명령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씀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적인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행하기가 쉽냐 어렵냐 했을 때 당연히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이게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실행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에게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대요? 이 프로그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칙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사랑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일관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뜻과 규례를 지키는 거 구약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15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계속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사로 신약성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라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확장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칙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지에 이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 바울의 메시지들과 바울의 깨달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지경에 이른 사람이니까요. 이 지경에 이른 사람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결국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모든 것을 성경의 지경에 이른 사람이 쥐어 짜보니까 내가 믿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딱 하나였다. 사랑이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종교가 아닌 종교가 없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지구에 많은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랑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집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확장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평화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폐쇄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므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한 오해가 이런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어디다 쏟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엄청난 신앙의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쏘고 싶은데요, 계좌 입금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 입금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좌번호 직접 주세요가 우리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의 법칙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겠다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분석할 힘보다 바울이 나보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바울보다 더 공부할 자신은 없어요. 바울보다 더 알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은 바로 사랑이다. 결국엔 바울의 인생에서 남은 딱 한 단어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깨달은 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는 사랑이었구나라고 바울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연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랑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그래 흐뭇해, 내가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재롱 떠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오늘 컨디션이 좋아진 애가 아니라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으로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바를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가난 속에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애통함 속에서 남을 위해서 우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분노하고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속에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래, 우리에게 행복의 유익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서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행복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 설교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이제 말씀 제가 연구를 하고 보는데, 제가 책을 보는데 추천을 원래 드렸어요. 책이 좀 행복이라는 제목인데 하나, 성경 속에 나오는 행복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제가 요약할 테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한 단어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간략하게 요약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기쁨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그 추구점이 일치될 때 오는 만족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우리에게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본능인데 그것이 나의 행실과 일치될 때, 그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짜내고 짜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뿌듯함. 어디서 오는지 모르던 그 뿌듯함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자기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는 그 행복감을 계속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의 세속의 입장에 집착해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법칙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님의 우편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집착에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집착을 위해서 다시 그물과 배로 다시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의 집착을 버리는 것,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가 막히게도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는 습관이 약간 패턴을 보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패턴과 신약 성경의 패턴이 이게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조상부터 지금까지 미래도 사랑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만큼 크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담 때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이 이제 끝나는 거야? 말라기 끝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셔. 끝나는 거야? 아니야. 다시 오실 하나님이야. 끝나는 거야? 아니야. 회복하실 하나님이야. 그 주도권에는 하나님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맛볼 진정한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행복감이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전 여기서 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배웠죠. 뭐였죠? 전당 물건 잡을 것을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까지 다 잡지 마라. 맷돌 우리가 그런 거 전당 잡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 빚을 꼭 탕감해줘서 그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해라. 노예를 풀어줘라. 근데 노예를 풀어줄 때는 화관을 씌워서 축복해주고 그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돌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많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될까?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행복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그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 표현보다는 내가 이웃을 돌봄을 통해서 내 거야, 나만 가지고 싶어, 나만 잘 되고 싶어가 아니라 이 물질의 집착, 난 이게 나의 우상이 아니요를 내려놓는 그 집착에서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왜 행복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여기서 저는 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질 않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요? 따라다녔던 사람들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한적이었던 주님을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 속에서 그 안에서 경험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일관되는 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집착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 법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린 건 오늘 다 먹어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남기죠. 저장해 놓죠. 왜 내일 안 줄까 봐. 근데 썩어버려요.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경험되어진다는 거군요.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의 집착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섬겨라, 그냥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의 법칙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기가 비워질 때, 내려놔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6.25 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시절에 더 많았던 것,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 다른 것을 집착하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눔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인들에게는 지혜였던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을 알므로,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 이제 바울은 결국에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전도서에서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사랑이었다. 바울의 고백과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다. 결국엔 나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었구나를 바울의 최종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자, 여기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령한 너희들. 신령한 사람이 뭘까요? 이게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막 미래를 내다보고 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막 이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잡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라 불리는 자가 뭡니까? 뭔가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게 신령한 지혜라고 표현해요. 이 지혜를 갖기 위해, 이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알을 갖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애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그 습관을 내 몸에 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비움이에요.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우리 기독교의 양식에 그래도 20년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가 열정적인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저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저는 진짜 별점 5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자기 수양이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수련회들 집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들 수련회도 제가 진행하지만 청소년들 수련회 장소 가면 조명과 많은 뭐 스피커 음향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뛰면 요번에 제가 갔는데 너무 충격받는 건 뭐냐면요.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런 문화가 되게 인기예요. 저는 못 가봤지만 힙하다 하면 꼭 가야 된대요. 워터밤이라고 막 물을 뿌리면서 막 콘서트를 해요. 싸이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도 도입됐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때 막 뿌리면서 막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막 찬양하면서 막 물을 뿌리고 막 하는데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막 호스로 뿌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대단히 열정적이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상 조금 회의적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청소년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똑같아요. 무엇에 춤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역자들도 알거든요. 무엇이 저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우리도 스스로 하고 나면 공허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저렇게 뛰었는데 주일날 똑같네? 이게 우리가 아는 주님 만났다고 해서 저렇게 막 방방 뛰면서 막 그랬던 청소년들이 다음날 주일날 와서 똑같이 이러고 있고 맨날 워터밤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늘 회귀하는 걸 보고 그 자극적인 요소를 매번 반복할 수는 없는데 그게 계속 회귀하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우리 자기 비움을 위한 성찰과 마음의 비움과 자기 반성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광적으로 뛰면서 나를 찬양해 줘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그 안에서 너를 돌아봐. 그 안에서 자기 비움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너가 나를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잠깐 멈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 집회를 갔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저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쏟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합의 경험을 위한 자기 비움의 필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자기 비움의 습관을 구제와 선교함으로, 이웃을 돌아봄으로, 감추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함으로, 그 자기 비움을 할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연합된 그 삶의 영역에, 아까 표현으로는 신령한 지혜를 얻은 사람의 행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소년 사역자들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청소년들 좀 묵상 시간을 줘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돌아봄 시간을 줘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지향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3분 만에 애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못했다고, 망했다고 그 수련회. 애들이 3분도 자기 묵상을 못해요. 2분도 자기 묵상을 못한다는 거. 자기들도 놀랐다,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 안을 들여볼 수 있는 2분의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요, 15분, 20분짜리 영상이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쇼츠 영상이 하죠. 15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상이 15초 안에 요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15초에 지배된 삶이에요. 아이들이 그 15초에 지배된 삶을 사는 아이들이 3분, 4분, 5분 내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에 3분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깨달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여기서의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비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비움의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내 마음의 소유와 집착들을 내려놓고자 애쓰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이웃을 위한 실천의 삶은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래,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론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라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자기 비움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집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누아르라는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 속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 알고 있니? 이 땅 위에는 끔찍한 사실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신앙에 몸담을수록 성경에서 발견되는 바 진리는 자기 비움의 삶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비워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방법이 구제며 서로 사랑이며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며 감추어진 사람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마음 쓰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광야의 삶,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집착과 거짓된 기쁨 안에서, 그리고 거짓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살아갈 그 날들에 우리의 자기 비움의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체험이 무엇인지, 채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